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기대가 돼서 설레이는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이 고백을 할 때가 있죠. 너무나 마음이 조급하고, 그리고 내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또 그리고 감당이 안 되는 어떤 책임들이 있을 때 주님이 빨리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그런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선한 결말을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하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당에도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당에 앉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또한 너무나 그 나라를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주님의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악했던 그 세리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회심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분위기가 고조됐고,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기며 점차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 이제 우리가 그 옆에서 뭔가 하나씩 자리를 잡고 만족을 누리는 그날이 올 것 같은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그들의 기대는 어찌 보면 우리와 참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올 것 같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제자들이 이제 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오지 않는 그 빈자리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문화의 비유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비유에는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 10명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각자 한 문화씩 주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리고 이 귀인은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다 하였더라. 문제는 백성들, 사람들이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인이 떠날 때 그 뒤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할 정도이죠. 주인이 있어도 불안한 시대입니다. 주인이 없다면 이 귀인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만으로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러한 상황, 굉장히 모두가 반대하고 거절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장사를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문화의 애매한 금액입니다. 한 문화는 오늘날로 치면 직장인의 한 3달치 월급이 됩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많으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1,0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한 10억 정도 주시면 그래도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좀 뭔가 할인도 하고 이러면서 해볼만 하겠지만 귀인이 준 금액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무언가를 하기도 안 하기도 좀 불안한 거죠. 괜히 뭔가를 하다가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오늘 이 비유에는 이런 말을 하는 종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쏴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여기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라는 것은 상업적인 표현입니다. 둔다라는 것은 투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주인에게 당신은 투자도 하지 않고 결과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심지 않고 거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불로소득을 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즉 지금 이 종은 주인을 탐욕스러운 존재, 나를 착취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뭘 제대로 주신 것이 있나요? 겨우 이 정도 주시고선 뭘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수고해서 남긴다 한들 그 다 주인 당신의 것 아닙니까? 주인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고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말이 저는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종의 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 속의 불안함, 그리고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계산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종들이 처한 상황은 참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과연 이 작고 애매한 한 문화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동일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점점 더 완악해지는 세상입니다. 하박국처럼 이렇게 호소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시대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조차 정반대로 거절하고 심지어 적대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합리적이고 뒤처진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장사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종들이 떠난 귀인에게 장사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오르실 때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서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주님이 명령하시고 올라가신 거죠.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사를 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은 은사나 재능을 말합니다. 누구는 5, 누구는 2, 누구는 1 달란트를 받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는 다릅니다. 모두 똑같이 하나씩 받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복음의 사명, 신자로서 그런 삶의 기회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 일상의 선택, 관계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총체적인 삶이 곧 문화이고,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장사하라,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진 이 문화가 이 현실 속에서 장사하기에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나 어떤 많은 재정이나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좋은 기회가 나에게 계속 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장사하라라고 했지만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이 하나 남긴 종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장사를 하라니 너무 무리 아닙니까, 주님? 주님, 저에게 더 주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처한 환경, 그 현실을 아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무언가 나서다가 이것마저 잃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드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종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한 문화 묻어둔 종과 같았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집안에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신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접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수금이 잘 되지 않고 부도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새벽에 나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매일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어떤 계약들이 체결이 돼야 되고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지를 나누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졸업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서운한 마음으로, 너는 지금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너는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지금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이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꿈이라도 주시지 말지. 순간 빠르게 꿈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본문의 종처럼 저도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죠. 문을 열어주시던지 아니면 나에게 충분한 용기와 믿음을 주시던지 하면 좋겠는데, 뭔가 나에게 적은 걸 주시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런 원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들을 믿지 못해서 장사하기를 멈추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곳, 우리가 장사해야 되는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고 결과만 따지는 그런 냉정한 분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 속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단지 그런 주인이 거절당하는 그런 어려움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윤을 남기는 10배, 5배의 결실을 남기는 종의 이야기, 그리고 진짜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에는 단지 그들이 얼마를 남겼다가 아니라 주인을 향한 종의 믿음과 충성, 그리고 종을 향한 주인의 사랑과 은혜, 이 아름다운 관계가 담겨있는 복음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더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직 오지 않은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누구인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열무나 남긴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의 비결은 바로 주인을 향한 신뢰와 충성입니다. 이 종이 주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남겼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5 남긴 종은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자신과 무언가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10문화 남긴 종은 자신이 뭘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수고나 전략을 내세우기보다는 주인의 자원, 주인의 방식, 주인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 열매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부르는 수식어에 이러한 부분이 더 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격이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토브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구절입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이 단어가 토브입니다. 이 용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등장합니다. 지금 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인은 종에게 장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은 그 명령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자기보다 주인이 더 지혜롭다고 믿었고 주인의 뜻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내가 작아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주인이 하던 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문화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이 10문화의 비결은 주인을 향한 믿음과 충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주인이 누구이기에 이 종이 그렇게 충성을 하고 믿었을까요? 이쯤 되니 우리가 들은 이 주인은 한 문화 남긴 그 종이 말한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주인이 종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모을 번세를 차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주인이 칭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충성됨입니다. 그는 열무나라는 결과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이 종의 내면의 태도를 칭찬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인에게 이 열무나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 주인은 굉장한 부자인 것이죠. 잃어버려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오직 종의 마음만을 원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배운 바를 잘 행하길, 그리고 그렇게 한 종의 마음을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렇구나 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보다는 성과가 중요합니다. 직장에 가면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과정이 중요해. 야, 너 열심히 했어. 그러니 됐어. 괜찮아. 넌 소중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가까운 형제들, 나의 가까운 지인들이죠. 지금 주인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사랑합니다. 관계는 주인과 종이지만 동약자처럼, 아니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종에게 주는 보상으로 드러납니다. 주인이 종에게 주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10골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10골은 오늘날로 치면 안산, 수원, 과천, 안양 이런 도시들을 합친 이거 10개 정도 합치면 뭐가 될까요? 경기도권입니다. 경기도를 다스리려 하는 것이죠. 아무리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해도 이러한 거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종에게는 너무 과분한 거죠. 제가 어디 1억 같은 거 겨우 구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가서 저 경기도지사로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들어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종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짐승과 종의 차이가 있다면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10골을 다스려라라고 말하는 것,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급이 아닙니다. 완전한 신뢰, 완전한 인정, 완전한 동역의 초대인 것이죠. 마치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얘야, 너는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내 뜻을 아는구나. 나를 믿고 따라와줘서 참 고맙다.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갈 동역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본문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겠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저 피조물로 여겼다면, 그저 어떤 진짜 종처럼 노예로 여겼다면 이러한 사명, 이러한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당신이 무엇이기에 당신의 그 빈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기십니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작고 연약한 존재인데 장사라고 하는 그 당신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도 참 부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왕의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반대할지라도 그분이 왕이시며 온 세계가 그의 소유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10문화 남긴 종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믿고 순종했습니다. 다 이해가 돼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 그 능력, 권능,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 10문화 남긴 종, 5문화 남긴 종, 1문화 남긴 종, 이들이 알지 못했던 더 기쁜 소식, 더 깊은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귀인이 떠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증인의 삶, 그 장사의 무게를 함께 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땅히 빈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치 어린 자녀와 같이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저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 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상황을 다 압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 있니? 내가 다 안다. 내가 도와줄게. 이미 내가 해야 될 그 앞길 모든 걸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작은 이 애매한 일문화도 강함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기에 이 작은 일문화가 강함이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세상의 소리, 나의 감정, 실패의 기억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다시 보게 만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담고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지치고 흔들릴 때에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무나 남긴 종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특출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언가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단 하나, 주인을 잘 알았습니다. 주인을 계속 바라봤고 주인이 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도우시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한문화가 너무 작고 애매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가진 이 작은 한문화, 나의 연약함이 성령을 의지하는 통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통로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로 당신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의 예배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은 한문화 묻어둔 동을 꾸짖고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나는 무서워서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되돌아보면 저도 참 원망을 하며 그 방황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의 그 문화를 꺼내게 하시는 것이죠. 두려워서 막상 내가 목회의 길을 갔는데 막상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봐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열심히는 막 사는데요.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죠. 실패감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의 공허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정체성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맞다. 나는 주님의 것이었구나.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인데 나는 망할 거라는 생각만 하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놓쳤구나. 내가 종인데, 내가 청지기인데 내가 너무나 시퍼렇게 살아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던 거죠. 주님,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것 너무나 연약하고 애매하지만 믿음으로 다시 주를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놀랍게도 부모님도 가정도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고생할까봐 막 더 간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 본인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제가 가진 연약함의 결과, 내가 묻어나왔던 그 6년의 시간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나는 방황의 시간으로 생각했는데 그 경험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런 공감의 통로로 쓰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약함과 그런 실패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이제 우리가 가진 그 문화를 꺼내어서 믿음의 장사를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모든 문화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실패자 같습니다. 당신의 그 삶과 시간을 쏟아서 제자들을 삼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끝이 어떻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이 실패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서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헛수고 같았지만 예수님의 그 충성, 그 믿음과 그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충성을 가장 높이 받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믿음의 장사를 합시다.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며 장사가 어렵다라고 주저앉지 말고 그 장사로 인해서 얻게 될 예수님의 기쁨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고난만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너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때로는 내게 맡겨진 그 문화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내 삶을 드리기에 머뭇거리기도 하지만 따스한 그 성령이, 당신의 그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기에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며
세상이 뭐라고 하든 온 우주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즉 담대하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갑시다. 그 걸음 가운데 우리는 주인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문화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믿음으로 장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러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러 오실 때까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과 성품을 신뢰하게 하소서. 멈춰서 있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충성을 주소서. 아멘. 주님,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소서. 당신의 기쁨을 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